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6월 21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합하여 뜻을 합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배하면서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왕권과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참된 평안을 얻는 법, 참된 평안을 얻는 법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에 촌에서 할머니랑 아버지가 어머니의 출산을 도왔다고 합니다. 병원에도 가지 않고 집에서 그 당시에는 많이 낳았죠. 저희 어머니가 35세 노산이었고요. 또 이제 그 열악한 환경에서 낳다 보니까 나오는데 굉장히 그 어려운 그런 난산을 겪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나오고 나서 어머니가 혼절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응급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인공호흡을 하고 할머니가 막 옆에서 또 주무르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해갖고요. 가까스로 이제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그때사 아차 아기 저 윗목에 던져두고 산모 살린다고 정신이 없었던 할머니 겨우 이제 산모가 의식이 돌아오니까 그제서야 저를 거꾸로 들고 엉덩이를 때리니까 으앙 하고 울더랍니다. 제가 그때 왜 울었느냐 하면요. 하도 서러워서 그랬다죠. 엄마도 소중하지만 나도 소중하다고요.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응애하고 운다고 그러죠. 큰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공부해야 하고 먹고 살아야 하고 또 결혼하고 나서는 배우자하고 맞춰야 되고 먹여 살리자면은 온갖 직장의 서러움과 안 입고 온 순간도 가정들은 참아야 되고 특히 미국의 우리의 삶이 참 쉽지 않죠. 부부가 죽으라고 일해야 빠듯하게 먹고 사는데 저희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 만큼 되면 티네이저가 된 아들이 이제 영어만 하고 엄마 아빠하고 말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러다니까 갈등도 생기고 학교에서 문제도 일으키고 이제 좀 아들도 정리가 되고 비즈니스도 좀 안정되나 싶은데 갑자기 병으로 쓰러지고 뭐 이러한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인생은 고해와 같다고 하죠. 쓴 바다와 같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런 무거운 인생의 짐을 평안으로 바꿀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로 갈 때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비결은 뭔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인생의 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형벌을 명하셨습니다. 그 벌로서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희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며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짐과 또 수고와 애씀이 결국은 이런 죄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954년에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문호 해밍웨이는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그런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그 유명한 세계적인 문학가들이 왜 자살을 하는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많은 연예인들도 무거운 삶의 짐을 해결하지 못하고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담의 타락 이후의 삶 자체가 짐입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재능이 많아도 유복하고 명예를 얻어도 인간은 누구나 삶의 짐에 눌려서 몸부림을 칩니다. 죄책감, 정죄, 허무와 무의미, 죽음과 무의 고통 속에 다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렌트비는 어떻게 낼까,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순간에 나에게 다가올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며칠 전에 LA 한 가족의 이야기가 또 실렸습니다.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던 그런 집인데, 친정 어머님을 코비드 사건 때문에 널싱홈에서 집으로 안전하게 모셔와야지, 동기는 참으로 좋고 아름다웠지만은 그 어머님이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는지 집에 오자마자 며칠 만에 고열이 나고 결국은 응급실에 가 있다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안타까운 거는 모셔왔던 그 딸, 그 다음에 남편까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어머님의 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도 못하고 죽음과 사투를 벌였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결국 그 사위도 평소에 지병이 좀 있었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위도 소천했고, 그 딸은 병원에서 나왔지만 또다시 너무 안 좋아져 폐가 다 망가져서 이제는 이식밖에 길이 없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잃고 할머니를 잃고 엄마는 지금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대학생 자녀와 고등학생 아들이 이런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도네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참 이런 근심된, 이게 무섭다, 이런 것들이 언제 나에게 다가올지, 어떤 길로 다가올지 우리는 염려 안 할 수가 없죠. 무거운 짐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의 그 정치적인 로마의 폭정 속에서, 또 죄 문제로, 또 무거운 그 율법의 문제를 만들어서 백성들은 이모저모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죄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진정한 평강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보시면서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가? 그분은 우리의 죄와 질고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떤 자매님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기도하면서 교회 와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아랬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는 이제 돌아가려고 하면서 또 보따리를 다시 펴고는 주섬주섬 내어놓았던 모든 짐들을 다시 싸가지고 지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인생의 짐을 내가 다 담당하고 그 무거운 보따리를 머리에 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주님만이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 왜 평안이 없는가? 평안이 없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쾌락으로, 돈으로, 또 방탕으로 얻을 수 있는 잠시 동안의 기쁨은 순간입니다. 그 이후에는 더 큰 죄의식과 절망과 고통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장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요즘 안식일이 주일이죠. 토요일이 아니고. 왜 그런가? 참된 안식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부활의 아침,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짐을 이제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과 땅이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절망을 짊어지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 짐을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사가 놀랄 정도로 불치의 질병이 고침받기도 합니다. 직장이나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는데도 깜짝같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면서 해결해 주시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만은 때로는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맡긴 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괴로움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있는 그 안지를 걷어가 달라고 3번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시를 그대로 놔두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참된 평안과 안식을 깊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부족함 투성이고 우리를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는 것 투성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 또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될 어려움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 것과 같은 암담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아버지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처해 있지만은 그곳에서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선한 목자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주권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짐승들이 밭을 갈거나 짐수레를 끌 때에 일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짐승의 목에 멍에를 씌웠습니다. 그런데 멍에를 씌울 때 짐승의 목에 꼭 맞게 멍에를 만들어서 씌웁니다. 왜냐하면 멍에가 목에 잘 맞지 않으면 짐승의 목에 상처를 내게 되고 일을 할 때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인이 소나 말을 데리고 일을 시킬 때 그 목에다가 멍에를 메우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일을 잘합니다. 반면에 멍에를 메우지 않고 일을 시키면 소나 말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일 시키는 주인도 힘들고 일하는 소나 말도 힘듭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주권에 철저히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는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했죠.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차는 철로 위에서 자유롭습니다. 비행기는 하늘 위에서 자유롭습니다. 금붕어는 어항 속에서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자유롭습니다. 가장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 앞에 철저히 순복하는 삶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배우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배워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훈련해라. 그래서 주님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잘 배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어떤 사람들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까? 자존심과 고집이 세고 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조금만 건드려도 화를 내면서 자기 감정대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치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고집을 부리면서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사람의 대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고통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이것이 결국 나를 낮추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이를 통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이 있죠. 참 은혜롭습니다. 온유한 삶, 겸손한 삶. 이 땅에 오셨는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겸손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복하는 삶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주님의 주권에 철저히 순복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면서 배우면서 때로는 갈등하면서 의지적으로 순종하면서 그러한 일을 훈련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내 멍에는 쉽다 말은 내 멍에는 나한테 꼭 맞는다 그 말입니다. well fitting 됐다 이 말이에요. 옷을 잘 가봉을 해가지고 몸에 맞춘다 이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은 지금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부담을 주는 삶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관점으로 볼 때는 절대로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부담을 주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참된 평안과 영원한 안식과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길로 인도하는 첩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고난과 문제를 주님을 닮아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복된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지워주시는 그 주님의 멍에를 십자가를 겸손히 잘 지고 주님께 배우면서 주님이 또 힘주십니다.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면 그때 여러분은 참된 평안과 안식과 영원한 영광의 길로 힘있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 만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얻는 법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은 여러 가지 질고와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 죄로부터 온 이런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귀한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훈련하고 참된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훈련의 삶을 잘 살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어느 순간에 있든지 주님 늘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 만날 것을 늘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주님이 힘주실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 있을 때 주님 찬양하고 그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재희선 선교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참된 평강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받고 있는 데이비드 형제에게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코비드 시대 속에서도 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과 은혜 속에 늘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평강과 은혜 속에 늘 넘치는 삶, 차고 넘치는 삶, 신명기 28장의 귀한 복을 누리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